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몇 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이 지난주 23일부터 28일까지 월화 수목 금요일 토요일까지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읽는 순서인데,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설교를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뜻대로, 이 말의 뜻대로 너의 언약을 했다 그러듯이 주의 종은 그 진의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근데 요번에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을 읽는데 막 그냥 제가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이 천국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올 천국.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외형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천국의 실제를 누릴 때 우리 교회는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기 천국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 저 새 예루살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천국을 제대로 할 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37번 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36번이 쓰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는 한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정말 깊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같다고 보는데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쓰이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나와서 37번 나오는데 그 36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구약에는 전혀 나오질 않고 마태복음에만 36번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고 천국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이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이전에 시작도 없는 영원부터 저 영원히 끝없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원히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보면 에덴의 낙원을 포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국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비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 천년왕국을 포함한 저 영원 후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이 뭔가를 한번 보죠.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되냐?
교회는 천국의 외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면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도 나타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오면서 그 천국이라는 저거는 천국의 외형인 교회를 말씀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우리가 성경 읽는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 간의 그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이런 거에 대해서 18장, 19장, 20장에 5가지 문제를 비록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그 관점에서 보니까 5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장만을 봤더니 또 18장에는 5가지를 말씀하는데 2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21절, 35절까지 5가지 문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용이 보이죠?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9달만 쭉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한번 말씀이 들어갈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까지 돼야, 즉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내용인지 좀 보이시죠?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 자신이 또한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의미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작은 자는 어린 믿는 이를 말합니다. 이 작은 자라도 멸시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연결해서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좀 보이십니까? 여기 15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 권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교회 교통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한 설교가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를 이그들 중에 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면 여기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먹고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하늘에 풀린다는 이런 논리들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권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묶인 것을 땅에서 묶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린 것을 땅에서 풀리는 것에 불과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심각하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요, 정말 이 어떤 원리들을, 이런 말씀들을 본인에게 아전인식격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아갖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성경이 전체적인 문맥을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그 내용만 보면 그런 내용 같지만은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을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한지를 알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는 교회 권위의 중요성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통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와 저 몸과 지체가 연결되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35절 여러분 읽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35절.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형제를 최대한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이게 5가지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이고요.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0장 이 3장에서는요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마태복음은 뭐예요? 천국복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지만 이 예수는 마태복음의 왕으로 진 예수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왕적인 권위가 나타나겠죠? 그럼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겸손과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땅의 원리는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근데 하늘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 왕적인 권위가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반석이 나온 생수에 대한 얘기 나요. 우리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즉 육과 영의 전쟁에서 우리 육을 다 해결했다면은 논리적으로는 19장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왜? 19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18장이라는 거 거기 끼어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 장인이 지혜를 갖다 모세 알려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8장은 역사적인 순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교리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18장이 어디 들어가는가 여러분이 한번 창세부터 신명까지 읽어서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대해 쓴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리에 따라서 그 교리적인 순서로 쓴 거지 역사적인 순서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서로 쓴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이 마태 형제님이 이 성경을 쓸 때 마태가 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쓰는데,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천국, 앞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외운 교회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숨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마태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할까? 여기에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보통 때는 그냥 읽어 나갔던 성경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를 한번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오늘 이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저 천국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말씀을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문제로 오늘 아웃라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우리의 교만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겸손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심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주님으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미 뱀의 독이 들어와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사실 타락한 사람은 전부가 교만합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깨달을 때 교회는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 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노라고 말씀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모습이 뭔가 했더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단체적인 신부,
연합된 신부를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단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요, 지체들이 모인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되면은요, 어려움이 있게 돼요, 없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그냥 영성을 쌓고 그냥 주님과 개인적인 체험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깊은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 수도성들이 깊은 수도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일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골 속에서 기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같더라고요.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늘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와도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아내와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아내 말 한마디에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걸 체험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되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얼마든지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지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도록 운명졌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18장 후반부에서 다루어지는데 21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배워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용서했다 그래요. 서로 그래요. 그런데요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를 용서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인간이 이걸 내가 다 용서했다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용서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항상 어떤 얘기가 하면은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뭐냐면은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완전히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아예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한 거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disproportional anger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질적인 화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기질적인 화, disproportional anger.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든가 태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disproportional anger, 우리의 기질 안에 감춰있는 화는 똑같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저 같은 사람, 이 단순한 사람은 화가 나면 화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얼른 대답하죠. 보여요. 잘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또 위로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태도나 반응이 다르지만은 어떤 분은 얼굴에 절대로 화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절대로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상처받은 거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밖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못 봐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더 위로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반응이나 태도는 다르지만은 이 disproportional anger, 기질적인 화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단자나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태도에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disproportional anger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disproportional anger, 기질적인 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재성 안에는요, 누구나 다 이렇게 디스포셔널 앵거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또 이 18장부터 20장까지 뭘 다루냐면 세 번째는 정욕의 문제를 다룹니다. 요거 19장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정욕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부부들이 별거 혹은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별거가 엄청나고 거기다가 이혼은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이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건 전부 다 정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여기 또 젊은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조금 말씀 좀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아침에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의 음성이 자주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어떤 면에서 약간 위축된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거룩하게 살고 있니?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니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질문할 때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 생각하고 제가 대답한 것이, 주님,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몇 마디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냐?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많은 것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신부단장에다 비밀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게 살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됐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크게 좀 대답해 줄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여러분, 신부단장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신부단장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 때문에.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깨달음은 있었죠. 맞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광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라는 교회로 이 사람을 끌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옮기고 싶어해. 근데 건강하니까 그냥 다른 짓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건강을 쳐요. 축복의 저주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광야로 끌어오고 싶은데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돈이 너무나 많아서 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돈을 빼서 축복의 저주예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체험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와, 놀랍구나. 영으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 놀라운 거예요.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 미국에서 1000명이면 크잖아요, 그죠? 1000명이 됐어.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셨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이것이 전부 다 내 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의를 나타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내 의가 숨어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내 자아가 다 하나님께 처리되기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처리되고 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 나누고 싶고 더 사랑 주고 싶고 그냥 이렇게 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냐면은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정욕의 문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젊은 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욕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회가 바빠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데 막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죄지 시간이 없어서 못 짓는 거지, 시간이 많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속에 숨어있는 정욕은 여러분을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정욕의 문제, 이거는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무리 혼적인 말씀인 로고스를 먹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레마를 전할 때 그 레마가 여러분의 생명에서 여러분을 변화되시길 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도 이거를 레마로 받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로고스로 받으면 여러분 또한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를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해결하는 축복 있는 여러분 되게 됨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문제는요, wealth, 부에 관한 탐욕의 문제입니다. 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의 문제는 천국 생활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여기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진급을 시켜주고 여러분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건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물질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든 물질을 더 벌고자 하는 이 부의 탐욕에 딱 걸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부가 여러분의 천국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예를 들면 종류마다 이렇게 보면은 IT 계통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또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대학이라는 게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를 가면 돈벌이 많이 할까, 이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뭐 오늘은 좀 상대한 내용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이 부에 대한 이 탐욕의 문제가, 여러분 탐심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처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앰비션, 야심, 야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20장에서 다뤄지는데, 지금 20장에 보면은 자기의 두 아들이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바라는 세베대의 아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높은 지위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해서 세베대 아내가 주님께 이렇게 두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2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실제로 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야심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이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마태복음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교회 안에 이 지혜에 대한 야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외형인 우리 교회 안에 이 야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마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망의 문제는요, 한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러시아를 가도 중국을 가도 어느 나라든 다 이 야심의 문제가 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할게요. 1과 2 어느 게 더 크죠?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2요. 2가 크죠? 그죠? 그럼 4와 3은 뭐가 크죠? 3이 크죠? 그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어요. 아까 여기 분명히 4가 3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4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3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누가 더 칭찬하겠어요? 4가 3보다 크죠? 그러니까 4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법이라면은 당연히 4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하나님께 칭찬이 있을 것 같은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긴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며 위를 감히시라는 말이 책망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밖에 안 남겼는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걸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야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부분 교회들마다 예를 들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갖다가 임명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나는 거기 끼지 못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집사 직분을 안 받은 지체도 여기 거의 답니다. 저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저는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천국 생활을 완전히 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아무리 4달란트를 남겨도 내가 5달란트 받은 자면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있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군중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만 먹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요, 주님의 볼 때 주님의 눈에서는 여러분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왜 안타깝냐면은 주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많이 남기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놀 때 4달러 남긴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고 게으른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란트를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은 3달란트만 남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야심의 문제는요, 모든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직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재직에 대해서 11조는 기본이고, 그거는 뭐 믿는 사람이면 11조 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최소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나와야지 어떤 재직에 임명한다는 우리 교회 법칙이 있잖아요. 전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봉사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이 일하는 대로, 진리가 일하는 대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재직의 기본 조건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대가 너무나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나와도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비를 맞추는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분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문제, 이 야심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결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0장 이 세 장은요 사실상 이 다섯 가지, 즉 교만의 문제, disproportional anger, 기질적인 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욕의 문제, wealth, 부에 대한 문제, ambition, 야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보면은요 정말 놀랍게도 이 마태 형제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만으로 가득하구나, 우리 기질 안에 앵거가 숨어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구나. 어차피 죄 있는 본성으로 타고난 우리 안에 이 교만은 당연한 거고 이 기질적인 화도 당연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걸 읽어가면서 맞다, 속으로 맞다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면서 막 여기서 제가 막 숨을 하면서 읽으면서 야 이건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려고 노력해도요 성질은 여전히 타고난 죄성 안에서 우리의 기질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기 정욕과 부로 인해 고통당하는 게 또 우리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좌절시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 형제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다섯 가지 문제들을 다뤘다라는 겁니다. 교만, disproportional anger, 정욕, wealth, 부, ambition, 야망. 이 다섯 가지는 다 따라합니다. 뱀의 독.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물렸을 때 들어온 뱀의 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뱀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 형제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드러내 주었다면은 우리 또한 하늘의 거룩한 해독제인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 내 속에 뱀에게 물려 형성된 독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한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나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때요 우리 워싱턴 배단교회가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천국의 외형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외형 속에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때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 안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해결되면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때 우리 워싱턴 배단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먼저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잡아줬는데 교만, 기질적인 화, 정욕, 부, 야심 이런 뱀의 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한 가지를 다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